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해서 큰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일어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원이라는 한 단어에 전부 다 묻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그 부른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래서 미래는 영원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이라는 이 한 단어에 완전히 이렇게 묻혀가지고 구원이라는 말을 1차적으로는 용서입니다. 용서.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것이 끝입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 용어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 말고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한 부분에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큰 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대로 흘러가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데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그 칭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오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은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제, 지금 이 성화의 깊이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는, 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 그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 예수님의 끝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가 얼마나 이렇게 깊는가.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정말 그분에까지 자라가는 이런 신앙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는 것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지금 이 지향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애국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향점이 그들이 정말 너무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나 구원받아서 이렇게 어리석게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그분이 다 예비하시고 그분이 다 준비하신 거지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 그 핏뿌림, 이런 구속의 모든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교통하게 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데서 헤매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주님 오시는 데는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허송소열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오늘 여기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구름을 타고 이렇게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약속인데, 이것을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주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우리 인간의 그런 내면의 이런 육체 소욕, 이런 것을 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면 썩어질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통을 하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데,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냥 끊으려고, 그것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베드로는 이 믿음을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보배로운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믿음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서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소유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면 진짜 그 믿음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죠. 진짜 믿음은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아멘.
여기서 믿음을 말하고 맨 먼저 시작이 믿음이고 끝에 가서는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 이 사랑, 이 가운데 지금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층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용셈인데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믿음의 덕을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덕은 도덕, 윤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지주의를 그렇게 배우면서 그 영지주의는 그 영적인 그런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그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도덕, 윤리 다 필요 없다. 그냥 막 살아도 돼. 왜냐하면 회개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해졌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믿음 다음에 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막 살면은 절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이 도덕 윤리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그 요한 1세에서 그 영지주의 그것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변자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으라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이렇게 반드시 이 총명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런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지식의 절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절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잘려져 나가야 될 것이 잘려져 나가지 않을 때 우리 몸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암세포도 계속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순에 내지 않습니까? 또 방사선을 쬐어서 그게 죽이는 이런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독식해서 그래서 몸을 망치기 때문에, 죽게 만들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 같이 우리 신앙에서 이 절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내가 증언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서 그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지금 이기려면은 반드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우리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다름질을 그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절제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절제, 심판. 그 심판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게 받은 사람은 절제해서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절제, 인내를 신앙의 경주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물에 도착할 때까지 내 인생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고를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경건의 용서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속에서 정말 이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여기 형제 외에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목이 한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수많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신앙서적 한번 읽었다고, 말씀 한번 읽었다고, 말씀 한번 들었다고 절대 이런 성품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이런 아름다운 성품, 이 마지막이
사랑이죠. 사랑을 다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신의 성품 이 8가지를 말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고 이렇게 정말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의 성품은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맹인이다. 그래서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인데,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택하심, 이것이 있기에 또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엉망으로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않으리라.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교, 배반 이런 단어들을 성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런 헛된 것에 눈을 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모든 것을 쏟으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목표,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삶의 자세,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더 성장하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날이 그 큰 약속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이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